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로 인한 문제들을 내가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불러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앞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떼지어서 노략질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거짓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증거입니다. 거짓이 얼마나 큰 문제고 죄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거짓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거짓을 계속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 거짓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우리 안에 그 거짓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 바로 거짓된 자이죠. 제럴드 제리슨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전화하고 전화 끊을 때 Honey, I love you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으로는 세일즈맨, 언론인, 변호인, 정치인 모두가 다 거짓의 앞잡이다.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이상 한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금방 도착합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출발 안 했는데 출발했다고 말하는. 거의 다 왔습니다 했는데 출발하지 않았으면서 하는 말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이웃,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 신하들은 그 왕에게 겉으로는 아첨을 하고 겉으로는 높이는 척을 합니다. 뒤로 가서는 어떻게 하면 왕을 죽일지, 어떻게 하면 그 왕권을 빼앗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만 겉으로는 왕을 높이는 척한다.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면서 거짓을 일삼는 너희들의 행태를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느냐?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 30년 동안 실제로 왕이 6번 바뀌었고요. 그럼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휴스턴 지역에도 교회에 평균 3년, 평균 5년, 평균 7년 이런 기준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라기보다는 휴스턴 한인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SBC 안에서는 평균 2년 반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총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왕이 19번 바뀌었고요. 7명의 왕은 신하에 의해서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던 그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여서 바뀌게 됩니다. 7명의 왕이 내란과 내란의 연속, 암흑의 혼란으로 빠지게 된 그 상태,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거짓과 위선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런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과 위선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북이스라엘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하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구나,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젠 끝이구나, 멸망이구나, 무너지겠구나 라고 다 미리 보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했다. 그만큼 연륜이 많은 거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러한 자가 알 법한데 그들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나머지 그 죄가 마치 자신이 되어져서 그 위선이, 그 가면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신이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스스로를 속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흥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어.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진실함 되지 않고 나아갔는데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예배 드렸어도, 우리가 왕을 여러 번 바꿨어도, 죽였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괜찮아. 문제 없어.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계속. 아무 문제 없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된 거잖아.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전병 다 아시는 거지만 특별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남미 분들이 판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하죠? 똘띠아. 네, 똘띠아를 구울 때 양쪽 면을 잘 구워야 빵이, 그 판이 양쪽으로 잘 구워져서 잘 익고 맛있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양면을 다 뒤집으면서 구워야 됩니다. 근데 전병을 한 면만 구웠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부드럽고 뽀얗고 먹음직스럽고 너무 좋은데 뒤집지 않은 전병 밑을 보면 새까맣게 타 있는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 보이고,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고, 겉으로는 성도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 어느 죄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과 같은. 왜 그럴까요? 혼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선택받은 그 백성은 구분되어진,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져야 할 그 거룩한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것 없이 거짓과 혼합되어졌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 몸을 이룬 것이. 이도저도 누가 보아도 전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함이 있지만 이것도 하면 어떻습니까? 저거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죄입니까?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거룩함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지는, 특별히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프리빌리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과 혼합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갑니다. 하나님을 속였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문제 없잖아.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않았다. 16절 우리 함께 본문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 처음 보시면 그들은 어떻다고요? 돌아오나,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죠. 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아갔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하되 성심되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했다라는 거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되 거짓으로 예배를 드렸다. 연기했다라는 거죠. 연기. 위선자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라는 뜻이고요. 가면을 썼다는 것은 고대 때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고대 때에는 연기자가 몇 명 없었으니까 가면을 쓰고 여러 그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역을 했다가 남자 역을 했다가 선한 역할을 했다가 악한 역할을 했다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자라고 보는 거예요. 가면을 쓴 위선자. 연기하는 거예요. 속은 거짓으로 새까맣게 타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거짓으로 일삼는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는 자인데 교회 나와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성도라고는 하는데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은 세상과 혼합된 그 죄를 구분짓지도 못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제가 가수도 누군지 모르고
노래 제목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뭐 배경음악으로 쓰여져 있는 어떤 그 비디오 클립에 제가 들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F 워드를 쓰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건지 미국 사람이 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F워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들이 보아도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인 듯. 그러나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한쪽 면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만. 신앙적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이며 거짓의 압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되죠. 점점 더 커집니다. 성심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결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성심은 지정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을 지정의, 성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심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었었는데 양심이 무너지고 거짓을 일삼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그래서 성심의 반대말은 위선이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위선, 그 위선이 지속될수록 나 자신을 더 과장하게 되죠. 마치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더 겉으로 보이기에 노력하게 됩니다. 과장하게 되고, 나 자신을 과장하게 되면, 잘 들으십시오,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을 과장하면 과장할수록, 거짓을 일삼으면 일삼을수록 위선적인 사람이 더 위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거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허무함 때문에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당최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크나큰 위선의 죄악으로 인한 자아 현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처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없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치료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며 모든 위선으로 난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때나 여로보암 2세 때나 호세아 선지자 때나 오늘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음을,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